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정말 많은 그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계보는 두 갈래로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또 하나는 뭘까요? 성공의 계보입니다. 성공의 계보. 굉장히 좀 오래전에 개봉했던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성경과는 너무 다른 공상소설 같은 내용이지요. 감독의 상상과 고민이 많이 첨가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좀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뭐지? 라는 혼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독이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독자들에게 건네고 있는 말은 그 믿음의 계보와 성공의 계보,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반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한번 되시면 마음을 비우시고 비판하지 말고 감독의 마음으로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있죠. 무슨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타락했을까요? 그 영화에서 특별히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라멕도 대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선 창조자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패배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압제하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대사를 굉장히 빈번하게 감독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를 따라서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장한 성공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구원이 있고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보았던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의 라멕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나는 창조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당당하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계보를 따라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창조된 대로 우리가 사는 거다.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스리고 성공을 쫓아서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뭘 따라서요? 성공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성공을 따라. 근데 이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뭔가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때요? 답답하고 조금 한심스럽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되 무엇을 가장해서? 믿음을 가장해서 성공을 따르되 내 양심이 하나도 찔림이 없다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무엇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결말은 썩 그렇게 산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좀 혼란스럽게 하고 이게 뭐지? 라는 그 기분 나쁨이 여운으로 남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왜 감독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을까? 결국 람에게 길을 걷는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도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인지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정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좀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따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그건 기본이지 그거는 다 그러는 거니까 라고 자신을 속이고 위로하면서 무엇을 따라서요?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성공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자녀를 양육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제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 정말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더라도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가 노아 아닙니까? 그 영화의 시작은 노아의 가족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피해서 도망다니는 걸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감독이 이런 고민을 했나 보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방식을 떠날 수는 없으니 그걸 믿음이라고 가장하고 속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라멕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고민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라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창조주의 뜻대로 자기가 하는 거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라멕이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왜 나와는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라멕에게는, 성공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가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에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와서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해봐야 걸림돌밖에 더 되겠냐.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라멕,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냐.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라멕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탈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보기엔 뭐예요? 정당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스티스. 정말 이 감독이 좀 또라이 같은데 고민은 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삶은 결국 성공의 공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보아도 그분의 삶은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된 주위의 모든 사람의 삶도 세상의 가치로는 실패자의 삶이었지 성공자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어떻게 살았죠?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끝났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끝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믿음을 가장으로 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밑도 없는 벼랑 아래로 추락한 것 아닙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그가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버려졌고 유대 율법 모세 법대로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삶,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공의 계보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성공, 물질적인 여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겠다? 성공을 따라 살겠다.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내 욕망과 내 성공과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면서 왜 믿음을 가장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족보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왜 썼지? 이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두 개의 가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과, 하나는 믿음을 가장으로 한 자신의 욕망, 욕구,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누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만 해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국 그가 믿음의 계보를 따른 것인지 성공의 계보를 따를 것인지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네? 나 자신의 결정입니다. 내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떤 길을 걷고 어디로 끝날 것인지, 무엇으로 끝낼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내가 가는 길 천국 길. 우리가 성공을 포기하고 천국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당하다라고 고백했던 람에게 고백은 결국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과 믿음의 길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절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원어의 순서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어순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요? 내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우리의 논지대로라면 이 4절의 첫 번째 외침,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요? 성공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인지. 성공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이 부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요? 대답을 하자고요. 뭐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았던 수많은 타 민족들이 애굽의 신들보다 여호와 야훼가 더 능력 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그 밤에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확하게 말하면 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설령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편안함과 안락함, 애굽에서의 향락, 안정된 삶, 고기와 부추와 마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고 춘천 성도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고난과 역경과 피곤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하고도 무엇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계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편안함과 안락함, 내 자신의 만족과 내 번영, 이것을 추구한다면 그는 성공의 계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나하고 부딪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와 부딪힌다면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내가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충돌할 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정말로 그래야 되나? 그것밖엔 방법이 없나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단련시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면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과 말씀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감정이 틀렸다, 내 감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마라고 선택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기분 나빠서 내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내가 때려칠란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이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뭐는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들어라,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다. 누가 듣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거다.
저의 신방도 저의 권면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이미 듣지 않겠다라고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들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로 오겠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비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이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실천적인 말로 정리하면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이걸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상당히 배타적이다. 성경 말고 다 틀렸다는 거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냐. 사실 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독교나 성경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믿을지 말지는 네가 정해라. 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래야 배타적인데 그러지 않아요. 성공의 계보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러면 행복하게 성공을 위해 살아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마지, 그거를 뭐 그렇게 뭐 숨기고 가리고 위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절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까? 상황, 환경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감동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의 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원인들은 뭐예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한계잖아요. 성경이 진리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사실 4절이 먼저 고민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너무 많은 신이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고 야복강을 건넜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요? 우상이. 그의 가정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우리가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논리는 무의미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삶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게 삶으로 검증되고 실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성공의 방식대로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교회가 참 재밌어요. 결국 교회예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애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애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되는 애들은요, 좀 찌질한 애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고 그런 애들이 교회 나와서 집사, 권사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성공의 방식으로 길렀거든요. 근데 교회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고 십자가 지고 이런 애들을 보면 대부분 저거 사랑 글씨나 제대로 하겠나 이런 애들이 끝까지 남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성공의 방식으로 기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머리 이런 거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탁월할 수 있는, 좀 잘났다고 건방 떨지 않는, 돈 좀 있다고 교회에서 막 반딧불도 아닌데 빛을 발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고 성공의 계보가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세워가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5절부터 본문이에요. 5절 뭘로 시작해요? 너는이 누구예요? 부모 세대입니다. 가르침 택도 없습니다. 양육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5절에서 다 걸리거든요. 5절 누구는, 부모인 너는, 주일학교 교사인 너는, 교회 중직자인 너는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자녀 교육이 안 돼요? 5절이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5절이. 너는
그 다음 다 알잖아요.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아깝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사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뜻을 다하는 사람이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따라, 믿음의 방식을 따라 네가 사는 부모라면,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를 가르치겠다, 누구를 가르치겠다, 주일학 교사를 하고 뭐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너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한심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뭘 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예배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지치고 힘들어요. 삶이 무너져요.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 집사권사, 장로 하면 할수록 어때요?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사기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알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요, 부산에서 서울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 사랑을 안 해봐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래요? 예배가 왜 힘들어요? 길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어때요? 힘들지요. 일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요. 왜 하나님 사랑해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뭐 집사, 권사, 장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왜 해요 그걸? 하겠다고 나서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걸. 그럼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왜 그게 힘들고 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낙심되고 어려워져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쌀 한 푸대 몇 킬로죠? 20kg. 쌀을 또 안 사 먹어봐서 옛날에 80kg 한가마였는데 요즘에 조그맣게 20kg, 10kg짜리 나오잖아요. 쌀 10kg짜리를 10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어때요? 근데 애기 엄마는요, 10kg 넘는 지 애새끼를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요. 제가 이틀 동안 제 바이크를 다 뜯었어요. 처음엔 뜯으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색깔이 좀 우중충하다. 응? 이틀 동안 뜯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페인트를 다시 칠했어요.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첫째 날 창세기도 아닌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둘째 날 되니까 힘들어서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리고 어제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조립을 했어요. 뜯은 거를. 저 손에 뭐 까맣게 되고 손톱 밑에 기름 끼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해요. 왜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누가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런다고 내가 이걸 할까, 이거를. 그래서 하면서 정말 허리도 아프고 온 전국이 다 아픈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건 논리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조립하다가요, 어제 나사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나사여서 어디다 둔다고 잘 뒀는데 문제가 뭐예요? 잘 둔 게 문제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나사 뭐 1,500원이나 할까? 300원이나 할까? 그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하나 없어지니까 어때요? 우울해요. 기분이 나빠.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그냥 저기 철물점 가서 그 길이대로 하나 볼트너트 하나 사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고 몸은 다 뒤져서 찾을 일이냐 이게. 예? 그래서 깨달은 거죠. 뭘요?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바이크 타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그럼 제가 왜 바이크 타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된다면 예배가 일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기름통만 못 칠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기름통도 칠할 거예요. 똑같이 바이크를 타도요, 그걸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연애가, 데이트가 일이 되면 그 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랑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하려고 합니까? 정말 누군가가 그립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찬양하면 때로 눈물이 나요.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예배 전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왜요? 그분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으니까.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과 단 둘이 있는 겁니다.
카페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 있으면 나는 그와 둘이 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왜요? 그분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헌금해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라, 하나님을 위해 노동해라, 하나님을 위해 힘써서 일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 전 주인이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치렁치렁 막 뭐 붙여놓고 달아놓고. 비록 내가 첫 번째 주인은 아니지만 내 품에 왔으니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장거리 라이딩을 갔다 오면 저는 인사해요. 수고했다. 고마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이렇게 사랑하다가 언젠간 또 팔아먹겠죠. 그렇더라도 그때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서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비록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내가 그 뜻대로 다 행하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분을 전심으로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가르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가 바이크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제 목숨보다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내 목숨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체면보다, 내 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집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헌금해라, 수고해라, 일해라가 아니라 뭐 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회의해야 되고 행사 많고 많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전 속으로 그래, 이런 미친, 교회 나오지 마라. 너는 일하려고 교회 오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밖에는 뭐 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다지.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 예? 사랑 같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한번 끌어안기라도 하고 뭐 그럴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만질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고 자꾸 뭘 돌아다니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뭐 분주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설거지가 산더미치 쌓여 있어도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게 좋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 설거지 어떻게 하냐고요? 파묻어 버리면 되죠. 쓰레기 봉투에 넣고 새로 사면 되고. 응? 아니, 그 설거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뭘 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여행 가도 뭘 보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갈 거냐, 뭘 할 거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본다고 뭘 배우고 뭘 깨닫습니까? 머릿속에 순두부만 있는데 간장만 있으면 되지. 응?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돈 아까우면 11조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가 힘들면 예배하지 마세요. 어차피 성공의 계보를 따라 살아갈 걸 그냥 집 가까운 교회 가고 그냥 사람 많은 교회 가서 숨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 가고, 착한 목사님 만나고 저같이 악독한 놈 만나지 말고, 뭐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소리 안 하는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땡큐 뭐 이런 데 가세요. 다음 주에 몇 명이나 올까?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멘. 제 불안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해, 좀. 진짜 이 양반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영업을 방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일하려고 모이지 맙시다. 왜 그거 해요? 인정받으려고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나에게서 이 일을 뺏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왜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이 수고로움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움에 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했다가도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이게 무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있는 말씀에 5절은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네 눈으로 보았다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네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네가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전부다.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일하려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예배하냐고요? 복 받으려고요? 왜 기도하냐고요? 아이들 형통하라고요? 왜 헌신하냐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한 표라도 얻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려고요? 그게 뭡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든데 왜 그렇게 헌금 생활하십니까?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누가 저에게 왜 이렇게 맨날 서재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성경 읽냐고 물으면 가끔 이제 전화가 오면 그래요. 제 주변에 간첩들이 많거든요. 제가 전화 받으면 다 내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묻는데 다 똑같은 걸 물어. 뭘 묻는지 아세요? 뭐 하냐? 아니 내가 뭐 하는지 네가 왜 궁금하냐? 어? 왜 남의 안부를 네가 묻냐? 뭐 하냐고 꼭 물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성경 읽어. 목사가 뭐 하겠냐? 성경 읽지. 그러면 설교 준비하냐고 경건하다고 이래요. 아니? 성경을 왜 읽니요? 난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해. 설교 준비하냐? 주일 준비하냐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벌써 하냐고. 아니? 왜 그럼 성경 읽냐고. 왜 책 읽냐고. 왜 성경 읽어요? 전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 모르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간다. 무슨 사랑을 이렇게 하나.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화가 나는지, 어떤 때 기분 나쁜지를 모르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지? 이게 어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라고요? 모르잖아요. 무생채예요. 노란무.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고기 이런 거 그냥 무생채 좋아해요. 그럼 맨날 무만 사올까봐. 노란무 좋아해. 그럼 우리 집 냉장고가 노란무로 가득 찰까봐 겁이 나서 그냥 고기 얘기하는 거지. 무생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미역무침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교회에서 미역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쉽지 않아요, 미역무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 진장들, 교회 직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무슨 업적을 세우고 뭘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뭘? 나는 이럴 때 화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난 이럴 때 기뻐. 나에게 이게 위로야. 나에겐 이게 칭찬이야. 나에겐 이게 힘이야.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미친놈이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 아닙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정말 무지몽매하고 교만할 때 성경을 읽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성경이 깨달아지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말씀드렸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으면 그냥 하염없이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겠어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건 이런 뜻이란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했단다. 그게 너무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성경 읽다가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어딘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랑은 사랑이고 챙길 건 챙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어딘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래서 태어나서 난생 처음 춘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춘천 사람이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6절, 7절, 8절, 9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면 오늘부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랑을 깨달은 척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좀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처럼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 읽는데 막 깨닫게 하시든지, 찬송하다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려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결정과 선택이 되려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어른인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방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지영의 권사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선생, 좋은 병원, 좋은 의사,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와 복된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9절까지 가려면 9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배도 일이고 주일 식사 준비도 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도 일이고 화요국수도 일이고 다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에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의 고백이다. 이게 사랑의 고백.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복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 풍성하신 복주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모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타락한 세대에 속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때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혈관에 피가 씻고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버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악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